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1 운동하는 33인 이런 서명하고 하는 것처럼 역사의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도리교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자기 교회 보면서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이 2층에 있는 작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에 저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막아서고 그랬죠? 뚫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오고 기도로 뚫고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뚫고 여기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증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뿌듯함, 자긍심,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얘기하자면 시간이 짧겠죠. 근데 지나간 세월 속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오늘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길고 긴 시간 속에 수천 번, 수만 번의 연단, 그런 깨달음,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낮추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오늘 공부 끝났다니까요. 공부 끝났어요. 옛날 연단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파종하시려는 자가 어찌 땅만 고르게 하고 개간만 하시겠나이까. 어찌 다윗이 연단만 있었고 요셉이 연단만 있었겠나이까. 때가 되니까 그 연단이 끝나서 다윗은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요셉은 옥살이 종살이 끝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영 목사에게 어찌 연단만 하시겠나이까.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끝났어요, 연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연단이 저 고한영 목사 한 개인만이 아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동격이라니까요.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저도 주인공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린아이에서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다 주인공이에요. 그 역사의 자리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오늘 앞서 두 분 또 간증하셨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요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안 되거든요. 나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어린 날, 젊은 날에 여러 차례 통로를 통해 깨달았지만, 믿었지만, 다시 내 몸의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나음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게 하심을 인해서 도리게 기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인 1000명이어도 한 명 일어날까 말까, 치유될까 말까 희귀하지만 도리교회는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게 도리교회에서는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당연한 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는 당연한데 다른 교회는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60쯤 되어 있고 교인이 한 2000명쯤 모이는 목사님이고 머리도 시끌시끌한 목사님한테 저 어디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덩치 큰 은혜로운 목사님이 우우우 놀래요. 내가 어떡해. 몰래 놀래요. 병원 가야지. 안 해줘요. 아니 못 고쳐도 좋으니까 주여 아버지 이 모하무게 집사님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 혈관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뚫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힘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병원 가라. 참 답답한 시대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낮은 자가 높여지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 도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도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생의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도립회가 독점한 거 아니에요. 고한영 목사가 독점한 일 절대로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해야 돼. 대한민국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다 있어야 돼요. 아멘.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워낙 이 기도를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안 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한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기도하듯이 그것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고한영 목사와 더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 세계를 누벼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눈으로, 손으로, 발로 딛고 서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진바 되고, 두 발로 딛고 선바 되고, 눈으로 본바 되는 증거로 도리교의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에 저와 같이, 고한영 목사와 같이 여러분 또한 다 권세, 권능 충만히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면요, 세계관이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만, 내 딸만 이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은사가 생기면요, 기도하는데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기도가 돼요. 가본 적도 없어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라가 딱 나오면서 막 기도가 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나라지? 막 지구본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저런 나라가 있었나? 왜 내게 그 나라를 기도시키시지? 이게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라는 게 진짜 내 가정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아프리카든 막 기도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믿음의 세계관을 키우셔요. 이게 중보기도 은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세계 민족 열방으로 보내실 거라니까요. 지금 도립의 교인들, 지금 인터넷 교인까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0명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만드신다 하실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도립회가 지금 작은 교회죠.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할 때 너무 많이 있는데 간증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립회 교인이 대한민국만 해도 70만 넘게 하신대요. 하나님. 아멘. 4년 이내에. 아멘. 40년이 아니고요. 4년 이내에. 도립회 교인이 120명이라니까요. 지금 교인이 70만 명이 된다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1만 명 이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다 돼야 돼요. 아멘. 장난이 아니에요. 삼성의료원이 얼마나 큰 줄 알죠?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을 짓게 하신대요. 도립회. 아멘.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서울대학교 땅값만 몇 조 원이래요. 인프라가 몇 조 원이래요. 전체적인 걸로 따지면요 10조 원은 넘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짓게 하신대요. 아멘.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우리 도리대 교인들 나중에 어디 아프시다 하더라도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20성도, 여기 오늘까지 등록하신 분까지는 120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망설이고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은 자격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도리병원, 도리대학교, 또 송도에 100층 규모의 마라나타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몇 조 원이 들을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교회가 무시할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권세, 권능을 다 주셨다. 아멘.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앞서 간증하신 분들의 그 치료가요. 만약에 도리교 교인 중에 어떤 불치병이든 제게 약속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리교회 왜 교인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지금 막 문의 전화가 엄청 전화 오는데 하나도 안 받아요. 지금 전화 받지도 않고 아예 그냥 전화가 때리고 오면 무음 처리하고 받지도 않아요. 지금 도리교회 올 수 있는 방법은 뚫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아니 이 교회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야? 근데 안 받아. 하나님 받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영상도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이 교회다. 이 교회가 나를 살릴 교회다. 이 교회가 내 뼈를 묻을 교회다. 그러면요 전화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에 오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기도해 보고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해도 문자만 싹 보내고 제 언약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그 어떤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에 들어있는 자라도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고한영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는 게 제게 하신 약속 내용이에요. 아멘. 남의 교회는 안 된다고요. 아멘. 어떤 분은 그 좋은 은사 저도 치료해 주시고 왜 남의 교회는 안 되고 저 지역에 부산에 사는데 광주에 사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도리게 교인 되면 되잖아요.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내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멘. 본인이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제주도에 살아도 올 수 있어요. 아멘.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매주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돌기가 떼기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살아도 영국 살아도 호주 살아도 돌기가 떼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내용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때문에 지금 돌기에 지금 출석하고 교회인들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뭐 눈병이든 피부병이든 속병이든 뼈의 병이든 근육의 병이든 암이든 무슨 병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못 고칠 일이 없다고요. 만병의 대의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멘.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이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못 고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모든 목사님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상이에요 이게. 아멘. 도리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관영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 도리교회의 부흥을 통해 우리 도리교회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거들먹거리는 교인이 만명이야. 세습을 했든 뭐가 됐든 물려받았든 뭐가 열심히 그 큰 교회 목사들 똥구멍 닦고 다니다가 그냥 하나 한 자리 얻어 차고 들어갔든 간에 그런 목사들,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 붙들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는 목사들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아멘. 가장 지극히 작은 도리교회 때 일어나는 그 부흥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대형교회 목사들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도리교회에 일어난 일들 많을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 교단에 속해 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도 교회가 그때도 막 부흥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한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10명이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 수석 장로님이 이랬대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저 작은 전도사 교회 도리교회 고한영 전도사가 하는 저런 거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크고 교인이 3,000명이야 되는데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데 저 작은 도리교회가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어던졌대요. 걔한테 장로님한테 너 그 교회다! 그랬대 신문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왜 저런 작은 전도사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가 하는 일을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100배 더 하고도 남는 교회 아닙니까?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회가 신문 이러면서 집어던졌대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벌어면 목사님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아마 저 때문에 도리교회 때문에 아마 목사들 구찬을 겁니다. 아니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는 그렇게 그냥 땀을 찡찡대면서 그냥 온몸이 다 처지면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왜 안 해주는 겁니까? 목사님 뭐 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똑같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5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나 50명 교회 모이는 목사님 설교나 10,000명 교회 목사님 설교나 똑같아요.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혁교회 목사는 안 해줘요. 권위 때. 그리고 기도해 주다가 혹시 이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자기 때릴까 봐. 자기 권위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안 해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전도사 때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육전도서로 있었던 교회 보면요. 목사님이 토요일날 신방 가신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딱 오는데 아침에 쌩쌩해. 아주 멀쩡해. 그래도 오시더니 신방 갔다 올게 하더니 딱 사모님과 가셨어요. 난 그런 것도 했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여기 막 주고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준비하고 막 했는데 12시쯤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왜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대요.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들 한 10대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 교인을
손을 대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손대서 그 병이 내게로 올까봐 이만큼 떨어져서 와라고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쭉 떨어져서 권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저 권사 낫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손댄 게 아니고 근데도 그 질병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아듣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 알아요. 손을 안 대도 병이 와요. 손 대면 직방으로 와요. 은사가 없어도 와요. 인사가 있어도 와요. 그걸 아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 은사는 한 번 하고 아프면 적응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아픔과 통증을 이기는데 1000번쯤을 겪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아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 거를 1000번을 겪어야 된다고요. 최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감당하려고 애쓰는구나, 네가 이걸 희생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셔요. 그게 한 1000번쯤 걸려요. 수십 년 걸려요. 안 한다고요. 그 길을 안 간다고요. 그냥 한 번만 두 번만 해서 될 줄 알지 안 된다고.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요,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내 뼈가 삭아버리는 느낌이 든다고요. 내 신줄이 다 뽑아져버리는 느낌이 든다고요. 뼈가 부러뜨리는 느낌이 든다고요. 허리가 활처럼 휘는 느낌이 든다고요. 내 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든다고요. 내 몸에 송곳으로 수백 번 찌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참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신유은사의 원리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 아마 우리 도리교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은 열정 있는 청년들의 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의 영을 내게 불붙듯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땅끝까지 일어나서 순종하겠나이다. 그거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당연히 이래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어릴 때도 있었겠지만 20살이라고 할게요. 신학대학교 1학년 했으니까 20살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고, 관용하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싶었고, 그 긴 세월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20여 년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20살로 따지면 31년을 달려온 거고요. 30살로 따지면 21년을 달려왔는데 예수님처럼 닮아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요, 알게 하셔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를 들자면요, 많은 분들은 예언사역이나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경험과 정보를 얘기를 안 해줘요. 기도 원장 하시는 분, 조금 능력 있다고 하는 분들 보면 독점을 합니다. 안 해요. 사역자들 안 가르쳐줘요. 부목회자들 아니면 사역자들 안 가르쳐줘요. 이 은사가 뭐고, 이 능력이 뭐고,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고,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들고, 한마디도 안 해요. 본인이 모든 영역을 독점을 해요. 자기를 우상시 만들어요. 전부 다. 대형 조금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게 있는 은사에 1000분의 1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해요. 고한영 목사의 은사에 반 정도가 아니라 1000분의 1도 없는 은사자들, 사명자들, 기도원장이 독점하고 있다. 자기를 왕처럼 굴리며 안 가르쳐준다. 근데요, 저는 이제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이런 느낌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도 가만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를 돌아가 보면 20살로 해보면요, 저 또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었어. 하나님 음성. 내 딸아, 내 아들 이런 거 듣고 싶더라. 고한영 목사야, 그런 거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 근데 안 되는 줄. 진짜 제가 한 30살까지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냥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순자 어머니 계시지만, 이건 특별히 나면서부터 무슨 하나님께 택정받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 아니면 얼마나 기도가 세고 많아야 될까 해서, 그 영역은 아예 그냥 뭐 불가침 영역처럼 여겨져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51세가 지금 현재 제가 만 51세인데 51세 된 그리고 목회한 지 22년 됐습니다. 22년 목회하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들려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근데 신기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회도 미국에서 오신 교인이 있죠. 지금도 와 계시죠. 오늘 내일 출발하시죠. 근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뭐 외국인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거기서 생활하는 분 5년 살고 10년 살면요 물건 팔고 병원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지장 없이 다 들리고 다 생활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거 좀 들린다고요. 미국 가서 처음에 그냥 영어에 한 단어도 모르고 외국에 갔는데 10년을 이민 가서 살아봐요. 뚫리지. 일상생활 다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당연하듯이 고한영 목사도 예수님 닮고 싶어서 기도하고 안 들려도 기도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22년 기도하다 보니까 들리네요. 이게 나 이민 생활 22년 만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나 머리가 둔한가 봐. 이제 들려요. 이제 기도하면요 음성이 들려요. 이게 예언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막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고한영 목사야,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보다 좀 낮은 존재인가 봐요. 천사인가 본데 천사가 저에게 막 설명을 해. 이것은요 이래요 하고서 막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는 저를 명령조예요. 뭐냐면 그냥 완전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그냥 딱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채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천사 음성처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다니까요, 요거는 이래야 돼요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설명 기능, 그래서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언의 음성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레이션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설가나 아나운서나 어디 가면 장례하면 여기는 뭐 신석기 시대 유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몇 년도에서 발굴되었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어요 하고 설명하는 나레이션 있잖아요. 나레이션처럼 들려요. 이런 얘기도 재밌죠.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들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자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생일 8월 4일 생일날 그 생일날을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새벽에 저는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전권 대사 권세가 성경 말씀을 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전권 대사, 그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한테 전권, 너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다. 영국 가라, 프랑스 가라, 독일 가라, 아프리카 대사해라, 일본의 대사해라, 영국의 대사해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의 특사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어디 감옥에 갇힌 자 있으면요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받은 미국 대사가 가서 내 백성 왜 가두고 있느냐 풀어줘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용기 끌고 가서 태워갖고 자기 나라 백성 구출해 오잖아요. 미국 특사의 권한 대단한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백성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 외교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의 문제든 많은 걸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하나님
도리에 아직까지 뭐 100억이 들어왔거나 1000억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말씀하시는 걸 말씀해 드릴게요. 저에게 말씀하신 수요일 이후에 기도하는데,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못 이루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음성이 들려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나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사용하거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에이 저 못된 놈, 저 싫은 놈 그래 막 죽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라고 제가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되고, 망한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외로운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소망이 없는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이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굉장한 거예요. 아멘. 우리 도리에 망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대라고 할게요. 아멘.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런 게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아멘. 도리의 교인들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아멘. 제가 오늘도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드렸는데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그래도 제게 그런 이미 그 한마디로 오늘 지금 8월 7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응답의 그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쁨 가득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8월 7일. 관현 목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의 연단, 고통, 아픔이 끝이 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날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권세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는데 무엇이 걱정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미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제 교회 손에 주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주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고한현 목사 입술과 손에 있는 권세, 지금 교인 요만큼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죠. 이제 도리의 내일부터 아멘. 도리의 교인이 가난한 사람이 오든 병든 사람이 오든 부치병자가 오든 악한 사단막이 군대막이 들어서 조현병이라는 진단받고 10년 20년 시달리는 사람이 오든 못 고칠 사람이 없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아멘. 그리고 지금 120 초대교회 120 성도 같은 우리 도리의 성도 말고 앞으로 교인이 2,000명 되는데 3,000명이 되는데 그 숫자가 다 고침받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아멘. 이 도리교회 제 손에 제 입술에 주신 권세는요, 뭐 조 단위가 아니라 2,200조보다도 많은 거고요. 도리교회 부흥할 수 있는, 도리 대학, 도리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보실 거라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뭐 100억의 헌금이 들어오거나 1,000억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요즘 제 기도가요,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이 영역까지 오는데 22년 동안 그냥 22년이 아니고요, 7,321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눈물 콧물 그걸로 부르죠. 목이 쉬는 날이 없고 맨날 쫓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22년을 달려왔더니 예수님이 제게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제 손에 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까도 저기 말씀하시지만은요, 우리 서지혜 목사님도 얘기하지만요, 제 손에 이렇게 하면요, 몇몇 교인들 중에 느끼는 분들은요, 목사님 손에 모닥불이 있어요. 타다다닥 파르르 하면서 막 치치치치 하면서 타는 소리가 난다고요. 아니, 내 손에 무슨 모닥불이 타냐고요. 내 손에 무슨 장작이 있냐고요. 토치 불꽃이 있고
취하서 토침을 거. 근데 그래요. 제가 이게 그렇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세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간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요, 청년들 중에 많이 느끼시죠?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체온이 36.5도, 기도받는 사람이 36.5도, 나중에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도리교회 교인들 치유된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막 넘어가면요, 아마 PD 수첩이나 방송에서 아마 방송 좀 해도 됩니까? 올지도 몰라요.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나 체온 36.5도, 기도받는 사람 36.5도, 딱 하면요, 이 옆에 태양 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시는데 그 빛으로 저를 갖다가 태양의 직사광선이 저를 뚫고서 들어온다고요. 그 빛이 제 손을 통해서 기도받는 사람에 들어가는데 그 뜨거움이요, 제가 볼 때 뭐 55도, 60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기가,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선풍기를 얼굴에다 쏟아 부어도 더워 죽겠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 온도계로 재면 제가 또 온도가 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아마 기이하다 여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그 열기, 뜨거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무덥잖아요. 오늘 습하고 무덥고 오늘 제일 더운 날인 것 같은데 마치 저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그 에어컨 기운이 좀 시원하고 밖에 덥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에어컨으로 이걸 식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 뜨거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질병으로 귀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사단을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 태양 같은 그런 느낌인데, 태양보다 천배나 만배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있는 걸 제가 느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기도한, 하나님 그래도 도리게 100억은 들어와야 되는데요. 호텔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피 묻은 돈, 더러운 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피 묻은 돈? 사람 죽인 돈인가? 사람을 두들겨 패서 폭력해서 뺏은 돈인가? 근데 하나님이요, 알려주시더라. 평생토록 사람을 고요를 빼내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해서 수천억 수조원을 돈을 벌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돈을 뺏어서 도리에 강제로 주시겠대요. 그 사람은 평생 피 묻은 돈이고 더러운 돈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에게 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셔서 도리교회 갖다 줘라, 도리교회 건물 지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에게 마지막 주는 인생의 기회다. 이 구원의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돈이 막 피 묻은 돈, 더러운 돈으로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결벽이 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단적, 결벽.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러운 돈 싫어해요. 뭐 더러운 돈, 남의 것을 뺏어서 한 돈, 그런 헌금 하지 말라고. 안 받겠다고. 제가 그런 거 질색으로 싫어해요. 왜냐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했다가 예수님한테 미움받으면 이 그동안 오랜 세월 기도로 나와서 살아왔던 사람이 허무가 되면 안 되니까 질색으로 내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어서 이 편견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돈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피 묻은 돈이고 더러운 돈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의 돈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도리교회를 갖다 줄 거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돈이 갑자기 막 1000억이 딱 들어오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뭐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은행 감독원에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무슨 거대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상한 돈 같다고, 그런 거 보고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교회로 익명의 기부 헌금이 1000억이 들어와도 깨끗한 돈이 된대요. 알려주시더라고요. 난 그걸 법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법을 아시는 분, 제 말이 맞는지. 익명의 기부를 하든 이름을 내든 익명의 기부를 하든 교회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폭이었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정부도 못 걷는데요. 익명의 기부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돈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고 받아도 된단다, 그걸로 겁을 사도 된단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니까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일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이런 일도 있나 봐요. 자, 어쨌든 이미 제 손에는 2200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도리대학, 도리병원, 교인들 70만 명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슬의 권세도 주셨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네요.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100억이 들어오든 1000억이 들어오든 이런 역사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광고할게요. 네, 이번 주에 이 1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설마 거짓말이겠지. 그럼 제가 계좌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놀리지 마세요. 분명히 저건 더러운 돈일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돈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겠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고한영 목사 못생겼는데 키도 조그만데 근데 그리고 배도 나왔고 그리고 되게 몸이 되게 저질 체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밤 12시 반쯤 예배 끝나고 2시 반까지 3시까지 기도하고 20분 밥 먹고 5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생명을 거는 거리가 진땀 빼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아멘. 숨차요. 응가응가하고 그냥 또 하고 숨 돌리고 힘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제가 좀 장동건급이라든지 좀 잘생긴 얼굴이거나 키가 크거나 아니면 박사를 갖고 있거나 좀 스펙이 화려하거나 멋진 가문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어디를 내봐도 명함 내밀 수 있는 얼굴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고 가문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인사를, 이런 권세를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쓰는 권세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막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모든 용들과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로 명하는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빛과 어둠을 빨아당기는 권세로 명하노니 무서운 거예요. 쇠창살 권세, 예수별 용광로 권세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마귀가요 이 예수별 용광로 권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게 있잖아요. 에녹의 지팡이의 여호와의 불. 이거 진짜 무서워요. 고한영 목사 오른손에 주신 에녹의 지팡이의 권세로 명하노니 여호와의 빛이 쏟아져 내리치나 그러면요 기도받던 사단마귀 이런다니까 피해 이러고 쇼를 해요. 생쇼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생쇼를 해요. 진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고요. 진짜 그런 만화 같은 일이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마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나도 봤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요 이 성경 기록된 이 이야기가 이사야 이야기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게 만화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지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화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병든 자 고치십니다. 아멘. 불치병, 난치병 환자 세상에 의사가 포기했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포기한 병원이라도 원자력병원이 포기한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 하나님이 부자 채벌도 만드시고 아멘. 소년 다윗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화 같은 일을 하신다고요 지금. 아멘.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아멘. 아니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서 이렇게 거의 주무시다가 배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깨세요. 우리 죽게 생겼나이다. 일어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올라오시고
고요하라, 산산하라. 짠! 저가 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뭐 아수르 대왕, 뭐 아수르 왕 상해, 지금에 따지면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독일 같은 강대국, 선진국가, 큰 나라, 군대가 센 나라들, 그런 아수르 왕 사내들이 18만 5천의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 나라를 에워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내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네. 다 시체가 됐네. 야 장관 일어나. 야 장군, 이 장군 일어나. 다 죽었어. 으악! 병거 타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야. 공부로 돌아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죽여서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만화 같은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보리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자의 일을 하는 것이란다. 자, 우리 도리기 교인들, 고한영 목사처럼 볼품 없으십니까? 좀 못생기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자랑할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아멘. 주인공입니다. 아멘. 못생기는데 주인공이에요. 네. 키가 작은데 주인공이에요. 엄마 아빠 빼고 없는데 주인공이에요. 아멘.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도리배. 이미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미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도 아닌 아주 지극히 작은 도리배, 8월 7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리배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아멘. 여러분이요, 야 무슨 사관이 기록하듯이 도리배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제가 하나님 몇 장입니까? 총 8장으로 되어 있대요. 책이 도리배 부흥사가 8장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제 8월 7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장이 시작된대요. 두 번째 권이래. 그럼 1권은 뭐예요? 고한영 목사의 고난, 연단, 아픔, 슬픔, 배고픔, 서러움의 시간들이 그 22년이었고 2장이 8월 7일부터 시작된대요. 아멘.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도리의 교인들은 등록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이 생기고, 아프던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아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당부하시더라고,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 이거 저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리교 교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8월 7일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 8월 7일 오늘부터 믿음에 미쳐라. 명령이에요. 아멘. 믿음에 미치라고 하시더라고. 하나 더 있어요. 8월 7일 오늘부터 믿음에 미쳐라. 두 번째, 하나님께 미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따로 보여. 우리 도리교 교인도 오늘부터 이거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저 다윗,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미치시고요. 아멘. 하나님께 미치세요. 아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한 번께 다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미친다면, 지금 고한영 목사에게 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세 같은 그 모든 권세가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들의 손에, 입술에 주시는 동일한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셨어요. 태문이 열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암이 치유될 것이다. 아멘. 청년들은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아멘. 성도들은 겸손과 믿음을 배울 것이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의 힘들이 강력해질 것이다. 아멘. 세상의 성도들이 도리교로 오고 싶어질 것이다. 아멘.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모두가 목도할 것이다. 아멘. 기다리던 모든 것들로 교회가 바빠질
바빠지게 될 것이다. 아멘. 저 바빠진대요. 아멘. 또 건물 사러 가야죠. 네. 우리 수양관 좀 이따 마지막 광고 시간에 광고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해놨어요. 6분 영상 볼 겁니다. 근데 이 수양관보다 10배나 더 큰 땅을 또 산대요. 아멘. 올해 바쁜가 봐요. 우리 교회 이사 갈 겁니다. 피 묻은 돈인데 깨끗하게 하신 돈도 들어오나 봐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낫고 다 치유되고 다 뿌리 높여지는 역사도 있고,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응답의 그날, 이미 도리의 부흥은 열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믿음에 미치시고 하나님에 미치시고 우리 교회의 그 거대한 역사에 다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